2002년에 저희 한일 월드컵이 대한민국에서 또 일본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저희가 잊지 못하죠.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저 때 아시는 분 아시지만, 축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남자분들도 좋아하시니까 대한민국에 염원이 있었어요. 축구계의 염원. 그거는 월드컵은 계속 나가는데 한 번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16강이라고 하는 32개 나라가 모여갖고 이제 경기를 한 다음에 리그전을 펼치고 그다음부터 토너먼트로 올라가는데, 리그전 3번 경기하는 데서 어떻게 하든 이겨야 되는데 한 번 이겨도 2번 패배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한 번도 올라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본선에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16강을 못 갔어요. 그래서 저때가 혹이었잖아요. 한국에서 하니까. 그래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저 표가 보이시죠? 저거 붙잡고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의 끝자락에서 꿈은 이루어졌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말이. 얼만큼 됐죠? 16강 올라갔고 2번 더 이겼어요. 8강, 4강. 4등 했죠. 4등. 놀라운 일이죠. 16강만 가도 염원이 다 이루어지는데 2번 더 올라갔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큰 기쁨이었습니다. 나라 전체, 히딩크인가? 히딩크 아니면은 그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즐거운 기억들이 있는데요. 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저 때만 쓴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그래서 저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저런 스포츠계, 드러나는 세상만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우리 나름의 염원이라고 하거나 꿈이 있는데 그걸 붙잡고 살아가고 이루려고 노력을 해요.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 단어가 한편으로는 맞지만 조금 껄끄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저희가 삶을 살면서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면서 걸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이만큼은 감사한 거, 이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저변에 뭐가 있냐면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했던 것들이 뒤틀리거나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거나 아니면 없어져 버리거나 다른 일이 벌어지거나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때로는 이쪽에 한편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는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근데 우리가 가급적 이쪽으로 더 많이 몇 가지 없는 것에 더 붙잡고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의지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이만큼은 없지만 그래도 이거 있잖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우리 삶에서 적용하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꿈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 이루었으니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며 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적고 그렇지 않지만 버텨내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스도인도 다 똑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좋은 의미이고 하지만 실제성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꿈을 꾸지 말자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것이 그 어떤 모든 것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의 많은 경우에 꿈과 믿음이 이렇게 혼동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에 대하여,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혼동 속에 빠지게 돼요. 심지어 믿음조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잠깐 1절을 보시면요. 믿음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죠. 믿음은 이퀄 관계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언이다. 증거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2절까지 암송하잖아요. 그러므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암송하고,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이거 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식사유절로. 굉장히 많이 암송하지만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바로 1절 잠깐 보시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바라는 것들은 꿈이잖아요. 꿈.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니까 꿈을 꾸라 이거야. 많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를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같은 레벨로 믿음을 평가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루어진다 이거야.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잘못된 이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한 절에 매몰 푹 파고 들어가서 한 절만 붙잡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앞과 뒤를 반드시 봐야 되고 어떤 흐름에서 있는 전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성경 전체를 봐야 될 때도 있어요. 복잡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바로 앞부분에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만 잘 생각해 보면 무엇이었는지 드러나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원인데 그거를 제사라는 것을 표현했고요.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제물이 됐다는 내용들이 앞부분에 아주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는 누구도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말하는구나. 약속이 이루어진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붙잡고 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구약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예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1절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었어요. 바로 그들. 아직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들, 이 제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귀한 약속,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했던 이 영원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질 거에 대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즉, 내가 마음에 뭔가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고, 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꿈을 꿔 그럼 될 거야 라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이런 저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간직하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은 복주고 풍성하게 하는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그들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고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의 걸음을 책임져 나가는 그런 귀하고 가까운 존재로서 약속하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에 간절함을 갖고 붙잡고 살아왔던 그들의 그 걸음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서 저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뭔가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예를 들어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영어로 레졸루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소망함들, 결정들, 결단들 이런 것 쭉 적어 내려가면서 꿈꾸는 것들을 정리해 놓은 어떤 리스트가 여기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향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저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2025년에 붙잡고 걸어갈 교회 모토는, 표어는 믿음의 본질을 즐기는 교회예요. 믿음의 본질을 즐기는 교회. 진짜 무엇이 믿음인지를 계속 알아나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누려나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누려나가는 교회. 그것은 이 교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개인을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을 매일매일 즐기는 자리에 서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방향성이에요. 바로 그런데 믿음이 뭔지 모르면 여기에 우리들의 생각을 넣기 시작하는 거죠. 나도 이것을 원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믿습니다를 달아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예전의 걸음들부터 지금 바로 며칠 전까지의 걸음까지, 그 해로 따졌을 때 24년까지 돌아봤을 때 정말 그렇게 우리 삶이 이루어지더냐 하는 우리만의 질문을 가지고도 봐도 저것은 맞지 않아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봐도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되고 여기 보면 바라는 것들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 이루신 약속의 성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벌써 이 성취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신약의 백성들은 뒤로 이게 바라보면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구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눌 거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진실된 믿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식상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인 거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며 또 오늘 저희가 질문했던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된다는 거예요. 선진들은 아직 모르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왔고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왔고 우리들은 그것이 이루어진 걸 봤어요. 참 감사한 거죠. 그들도 감사하지만 우리도 감사한 거예요. 누가 더 감사하냐 그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다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가 되느냐가 설명되어 있어요.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이 만들어내는 것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무가 있으면은 피아노를 만들 수 있고 의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그 재료와 그 다음 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없을 때는 생각을 못 해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뒤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그래서 저기 지금 앞에 내용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에서 이루어진 것을 아나니 그걸 볼 때 우리 생각에는 보여지는 것이 있어야 다음을 생각하는데 거의 가능성을 보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존재가 아니셨고 이 세상을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삶도 잘 들여다보면 그러하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돌아볼 때 그래.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가가 이렇게 탁 이 놀라운 사실이 기억나게 돼요. 떠오르게 되고 어찌 그때 그런 상황들의 사람을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교회를 만나고 믿음의 친구를 만나거나 믿음의 가게를 만나거나 상황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얻게 되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사실이 되는 거죠.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건 고백하지 않건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어 많은 기도의 보따리가 있고 내용들을 아버지께 아뢰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어떤 공동체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렇죠?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아버지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함들을 아뢰는 게 기도라는 생각에서 조금 멀어지시면 좋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오늘 그걸 기도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만큼 기도 제목이 있고 교회를 위한 것도 이렇게 많아요. 한 1시간, 2시간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 굉장히 많은 기도 제목도 있고 그거 이렇게 드려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으면 속이 터져버려요. 속이 터져버려요. 이게 제가 담아내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쏟아붓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부어요. 근데 이 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나만의 어떤 소망함들이 거기서 이루어져서 내가 거기서 만족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 안 돼요. 믿음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에 대한 신뢰니까. 지금까지 이루신 약속이 있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달라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2시간, 3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이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을 잘 이해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방향이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도 바로 그러한 자리에 믿음으로 서기 원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의 6절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찾는 겁니다. 함께 읽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해 나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들의 기도의 시간에 함께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시작됐고 우리는 많은 기도의 보따리가 있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기도 시간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 위에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원하고 거기에서 그 기도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확신과 또 소망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 또 오늘의 걸음 되어지게 되시기를, 또 2025년의 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